교회가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의 배경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이 새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피랍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순교 당하셨고 그리고 국회의원 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저도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을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정말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던지 뭐라 그럴까요? 막 그 교회를 공격하는 정도가 너무나 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꿈은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를 막 애타게 찾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해랑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를 막 애타게 찾아요. 저 양반이 나를 왜 찾나? 그래서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저를 보자마자 이해랑 전도사님은 5,000명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갑자기 꿈에서 그런 예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을 듣고서 어리둥절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대한 설교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중에 특징은 굉장히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제 꿈이 굉장히 생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래나 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래나 보다. 제가 그런 이제 마음만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로 하여금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더니 꿈처럼 5,000명이 모이는 건 아니었어요. 개척을 했더니 이제 많이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30명. 그리고 이제 다 나가고 16명에서 이제 18명. 그렇게 이제 거의 20명 목회를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렇게 주신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0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5,000명이 모인 교회는 특수하고 20명이 모인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00명이 모이든 메가처치든 아니면 정말 개척하여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명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명교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큰 교회를 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청년은요, 그 부모님이 거기 교회 가지 말라. 거기 교회 가지 말고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못 다니게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외모를 봅니다. 큰 교회가 좋고, 큰 교회면 굉장히 믿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러던가요? 큰 교회 가면 갑자기 믿음이 막 커지던가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믿음 있는 사람보다 익명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익명성으로 다니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익명성으로 다니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익명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교제하고 거기서 충성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작은 교회는요. 그게 안 돼요. 익명성이 안 돼요. 다 알아요. 우리 전도사님 집에 수조가 몇 개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집에 수조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개예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는 익명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목사님 그거 맞는 말인가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이제 5학년 또래가 참 많이 있었어요. 또래들 선생님이 뭐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1번 교회, 2번 집, 3번 학교 이렇게 3개 딱 주고 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순서를 써서 한번 이렇게 적어봐라. 그랬더니 3등은 다 똑같아요. 3등은 다 똑같아요. 학교가 제일 꼴찌래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2등이 교회, 1등이 집,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 교회, 2등 집, 3등 학교 이렇게 써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만 1등이 교회고, 나머지는 다 1등이 다 집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저희 어머니 덕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저를 업고서,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새벽 4시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늘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 교회를 다 청소하시고 그때 교회가 3층이었기 때문에 교회 계단까지 싹 물걸레질 다 하시고 그리고 교회 강대상의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물잔에 물 딱 해서 제가 기억나요. 배지밀 났던 거 두유인가 배지밀인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시면서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늘 저와 함께 그 예배를 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에서 잠들면 때로는 저희 엄마가 저를 교회에 놔두고 가셨어요. 의자에 저를 재워놓고 그렇게 집으로 가셨다가 새벽에 오셔서 저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집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 너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중요하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정말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을 배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대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보통 다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특이하게 본인이 공부를 하루 종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늘 책 읽고 늘 영어 공부하고 늘 말씀 읽고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사셨어요. 뭐 딴 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책 읽었어요. 책 읽어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 공부는 안 했어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신령한 것, 정말 이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니까 다윗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웅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은요 모세가 세운 그런 성막과 장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그런 텐트가 아니었어요. 정말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천으로 둘러싸이고 뭐 그렇게 막 아주 볼품은 없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그래도 볼품이 없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40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밤에 일어나서도 그 다윗은요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셨던 교회는 눈으로 보면은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함께 믿음과 경건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택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택한 곳이 있다. 여러분 그 택한 곳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 정하시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한 것이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12장 1절에서 28절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 택하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신명기 14장 23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갔더니 장사치들이 가득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를 다 엎으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집은 지금 내 집은 그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의 그 원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졌다고 그냥 교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요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그것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건 내 교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 뜻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쭉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종을 저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기 참 그래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가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통합교단은요, 개척하면요,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멤버들을 이제 이 교회를 담당해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개척할 때 그 담당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앉혀놓고 서약을 합니다. 목사님의 사례비를 너희가 챙겨라. 그렇게 성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안 하잖아. 여러분 하시면은 내실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으시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셔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또 이 교회에서 풍성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여러분 가난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 확실해야 복을 받죠. 믿음 생활 확실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교회는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약하다.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막 교회가 이상해졌다. 교회에 힘이 없어졌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예수님 이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말 하죠. 빠졌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후임들 빠졌다. 여러분, 이것이 나폴레옹 때도 있었던 걸 아십니까? 이 말이 나폴레옹 때도 있었어요. 뭐 나폴레옹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빠졌다. 신앙 빠졌다. 믿음 빠졌다. 근데 군기 빠졌다는 것처럼 교회도 막 믿음 빠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해 보이는 교회에 진리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시고 너희는 바로 그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나 중요하죠? 안 중요한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기둥과 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고 존귀한 것으로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요 1인 1학기를 했었어요. 1인 1학기.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관악으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4년제 다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악기 배워야지고. 저는 그때 관악을 하지 않고 현악을 배워야지고 바이올린을 그때 배웠습니다. 바이올린을 그렇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부터 시작해서 5학년 때쯤에 제가 엄마를 쫄랐어요. 엄마 나 바이올린을 좋은 거를 좀 사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쫄라서 저희 엄마 알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내가 사주겠다. 그리고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어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는 바이올린을 그때 제가 기억 170인가 130만 원인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한 거의 뭐 되게 활까지 합쳐서 꽤 비싼 거를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연주했더니 세상에 연습용 바이올린과 소리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악기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바이올린은 나무잖아요. 쇠덩이 아니잖아요. 나무면 온도와 습기에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몰라서 그 관리를 연습용 바이올린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가 나만 알겠습니까? 어쩔 때는 그냥 떨어뜨리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관리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보니까 악기가 분해가 되더라고요. 그 비싼 악기가 분해가 됐어요. 뭐 브릿지 떨어지고 그 안에 기둥 떨어지고 목판 떨어지고 습기를 관리를 못하니까 악기가 그렇게 좋은 악기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정말 존귀하고 정말 귀한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면 안 돼요. 관리하라 그랬지 청소하라나 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하라니까 내가 이제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 청소하세요. 청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진리를요 관리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진리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진리가 막 희석돼가지고 얼마나 아무렇지도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보면요 그래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성막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번제와 희생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와 이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엇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이죠. 교회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성막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옮기셨습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셨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텐트에 계신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텐트에 있다니요.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모든 것을 성전에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중심이 되었습니까?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했다? 명절날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제 다니엘 아시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에 끌려온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이렇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거기 인재가 뽑혔고 다니엘은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섬겼지만 그 중에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가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불법인 시대를 다리오 왕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이 왕이 어떤 정책을 내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향해서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무엇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배할 곳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예배드릴 인도할 장소도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무엇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깨달으면서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7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있던 군대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다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와,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제가 교회가 없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막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막 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죠?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정말 그 예배에 대해서 막 가슴을 뛰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축복이야. 너무나 좋아. 이 교회가 있다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축복이야.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여러분 여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 예배할 곳을 뺏겨보셔야 알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를 빼앗겠다 하면 그때 우리는 늦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가 바로 기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기초다. 진리의 기둥이면서 또한 교회는 기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은요, 가장 무엇부터 멀어집니까? 교회부터 멀어져요. 교회부터 멀어진다고요. 교회를 떠나면 믿음도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둥이에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때 이제 큰 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살아계셨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셨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있었고, 하용재 목사님 살아있었고, 김상환 목사님은 쟁쟁한 현역이었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 거의 다 살아계셨었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다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분당에 갈보리 교회 있죠? 분당의 갈보리 교회, 거기에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강사로 한번, 우리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강사로 한번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치는 사람을 했대요.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종소리 때문에 다 깨가지고, 옛날에 교회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큰 종. 그래서 땡 하면 새벽 예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요, 초등학생이 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너 하지 마! 그랬는데 이 꼬맹이였던 그 목사님이, 이필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싫어했던 경찰을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게 듣기 싫으면은 경찰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이 종소리가 좋아질 거예요. 그 말에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대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그분이요, 신대원 때 신학생 때 아무도 그 사람이 큰 교회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대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국수가 나왔는데 그 몇백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국수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굶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그분에게는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 교회는요, 비 오면 막 뚝뚝 새잖아요. 비만 오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와서 양동이에다가 막 빗물을 막 담아요. 하다가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밤새서 자기 몸으로 누워서 그 비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가장 두 번째로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영조 목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우기 목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특징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네. 예수님과 교회가 따로따로 되는 것 같지만 이 둘은 한 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만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따로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를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라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나오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4가지를 더 이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전날 밤새도록 놀다가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밤새도록 친구들과 만나서 있거나 또 밤새도록 그냥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졸다가 예배를 마치고 딴 생각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힘들어하다가 예배를 마치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요, 오베데돔 집에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이지만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어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토요일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있다가 늦게까지 그냥 일하다가 피곤한 상태에서 맹한 상태에서 졸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예배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모습도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우리 찬송할 때도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렇게 그런 갈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일주일 이렇게 보내다가 토요일도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이가 교회 가는 날이지.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워하시고 정말 이런 교회를 내가 원한다. 그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거 회개합니다. 나는 내가 일한다고 그거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게임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나는 뭐 좀 토요일이니까 놀아면 어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이런 회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좀 조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피곤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런 모습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정신을 못 차려요. 주일 와가지고 이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예배 때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경배함인데 우리를 알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데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여러분 값싼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뭐 찜질방 불가마에서 정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찜질방 불가마도 싫더만.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좀 갈망하며 나갑시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 충성된 자로 나아갑시다. 어떠셔요?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는 분만 앉아 계세요.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신 거예요? 일어서 보라고 한 말까요? 아니죠.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나의 태도는요, 예배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를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들,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연약함들,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